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12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원 의미는 마지막 달에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12월 한 달을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정한 줄로 압니다. 제가 12월 달 들었으면서 각 달의 그 어떤 주제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12월 첫 주에 또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12월이 은혜의 달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달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와 맞지 않게 저에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더 늦기 전에 이제 한 달 남았다. 2020년 동안에 이 한 달 남은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나무를 뽑아버리려고 할 때에 그 과원지기가 간곡하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 주인께 부탁하기를 한 해만 더, 금년만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이 한 해 동안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하는 주님의 비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꼭 그런 심정으로 제가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피차간에 이 과원지기의 간곡한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2월 한 달 이하에 가기 전에라도 하나님 은혜 우리가 받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달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합니다. 왜?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정말 어찌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아 볼까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되던가요?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닮게 해달라는 소원의 기도는 드리되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한 번인들 드려본 적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시모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결단을 합니다.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마무리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해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4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은 40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5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은 50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가 어떤 근본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인격이 훌륭해서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어떤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100세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드릴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주님 발에 바싹 깨버리고 주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의 그 행함이 함께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어떤 갑자기 자기가 어떤 자기 의지가 발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렇게 살아보려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결단은 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데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3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별의별 지혜를 다 짜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오늘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그렇게 됐다면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만 받았으면 되는데 좋은 교회를 만들 만한 은혜만 받았으면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될 텐데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드렸던 것 같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 같이 그런 은혜만 받았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행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구를 본받자. 여러분 본받는다고 본이 받아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행위에 두지 말고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그런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어떤 계산적으로 합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드리고 싶으면 이만큼 드리고 싶으면 은혜를 받고 드리면 되는데 그만큼 드릴 만한 은혜도 없이 드리려니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심지어는 헌금을 보이콧한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드리나요? 여러분 헌금 사람에게 드립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거부하십니까? 없으면 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면 드리면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결단을 해도 그런 결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것은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 돈을 누가 잘못 써서 못한다고요? 잘못 쓴 사람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책임이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전부 다 인간적으로,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기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수천 명 있는데 수천 명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름이 오기입니다. 이 오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오기 장군 밑에 시야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하 한 병사 하나가 이 발가락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잡혀서 군인이 발가락이 아프니 뛸 수가 있나 걸을 수가 있나 전쟁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오기 장군이 그 부하에게 다가와서 그 부하의 군화를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 그 더러운 발가락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쫙쫙 빨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에 그 고름이 다 제거된 다음에 염증이 사라지고 그 부하는 발가락을 깨끗하게 잘라내지 아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그 병사가 휴가를 얻어 자기 집에 가게 됐는데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장군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갈 때 우리 장군님이 나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어머니가 하염없이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해준 오기 장군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 남편, 다시 말하면 이 스라에 있었던 그 발가락에 고름을 빨았다고 그 자랑하던 그 아들,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그 남편도 그 언젠가 그 오기 장군 밑에 병사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도 발에 고름이 잡혀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오기 장군이 그 발가락에 입을 대고 고름을 쫙쫙 빨아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발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적군과의 싸움에서 가장 앞장서서 돌격아 프로를 외치면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그의 남편이요. 그 남편은 그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연을 잘 알고 있는 그 엄마는 왜 엉엉 울었을까요? 머지않아 전쟁이 있으면 우리 아들도 또 나가서 전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엄마는 눈물을 펑펑 쏟았던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는다고 하면 무슨 능력을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가 그런 용감함이 태생적부터 근본적부터 용감한 것이 아니라 용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도 여전히 같은 답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못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날마다 가슴 치면서 마음은 원인데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이 아니라 그 원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담고는 원하나 담고자 원하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곧 능력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꿔야 됩니다. 결단도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러한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저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다시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만들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어느 땐가 보니까 온갖 투사들은 나왔는데 은혜를 받은 성자들이 없어요. 우리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앞만 돌아보세요. 입이 터지고 거품이 나도록 위초되고 구호를 외치는 전사들은 있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는 성자들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많아서 뭐 어떠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시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거부함 없이, 조금도 불순종함 없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암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찬양을 해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눈물을 철철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행위만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실패로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도 못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또 자부심 있게 외쳐댑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렇게 된 이유를 그렇게 고린도전 15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은혜를 오늘 본문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줄 자로 여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가 우연히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조금도 망설 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여러분, 이 믿음의 사이클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잘 압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의 공통점은 첫째,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 직전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고요. 니느웨 성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요나는 건성건성한 것 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니느웨 성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마음이 없으셨고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운명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운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가정인가?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많은 팁이 있겠지만 다 각설하고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랬어요. 진주를 왜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돼지는 진주의 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주의 귀함을 모르는 존재에게 아무리 좋은 진주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던져준 줄 돼지에게 그것이 무슨 귀함으로 여기고 무슨 어떤 돼지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비유는 주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개 돼지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아는 자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재미있는 비유가, 성경에 그 이삭이 자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축복할 테니 너희가 내게 별미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막 후레 자식한테도 어떻게든지 뭐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다 무슨 잘나고 아들이 다 무슨 훌륭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들한테 뭐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놈이 아무리 버릇없이 행동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남에게 뭐를 준다면 무슨 와이로라도 하나 먹고 준다고 하지, 자기 아들에게 주는데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별미를 정성껏 가져오는 자는 어떤 생각으로 별미를 정성껏 준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귀히 여기니까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별미를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내가 너를 위해 비는 이 복을 네가 얼만큼 귀히 여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긴다면 어떻게 음식을 적당히 대충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들고 올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버지도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안다면 그가 얼마나 정성껏 그것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져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는데 아들에게 뭘 바라고 준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그 이삭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둘에게 그렇게 명한 거예요. 가서 별미를 준비해 갖고 와라. 그냥 음식 준비가 아닙니다. 별미입니다. 성경의 축복이나 성경의 은혜는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히 여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찬송은 날마다 하는데 얼마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잘났다고 잘 쓰고 있는 여러분 그 SNS에, 여러분 단톡방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길래 그런 글을 함부로 씁니까? 세상에서나 악플이 있고, 세상에서나 그런 무엇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했네 뭐했네 소리들은 남의 일로 알았지.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험악한 글들이 왔다 갔다 할 줄이야 꿈에 늘 생각해 봤습니까? 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심정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 심정 위에 은혜가 내려져 있더라면 그렇게 험악한 글은 쓰지 않을 텐데. 은혜가 사라져버렸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지적질이나 하다 보니까 서로 지적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보고 박수 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이런 일이 끌었는데 목사님이 해피를 또 설교 차례네.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내가 힘든 거를 그는 알까? 그가 어떻게 알았길래 나에게 내 심정을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설교가 힘드네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여러분 좋아하실래나?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 현황을 분명히 알고 짚고 고치려는 설교를 해야 여러분 듣길 좋아하시려나? 그 누구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토록 피 터지는 외침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뭔 설교를 하든지 이제 백의종을 한다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똑같은 여러분의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제가 설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의종군하고 누구는 잘했기 때문에 지적질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이 개혁교회 운명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번 기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어디 있어요? 다 교회 개혁해보자고 다 훌륭한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또 누가 잘했습니까? 다 공동 책임 아니겠어요? 이런 형국에서도 내가 잘했고 저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요연할 것입니다. 과연 이 성전이, 과연 우리의 개혁 성락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인가? 아니면 니느웨인가? 우리가 그토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외쳤던 이곳이 과연 니느웨 성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인가? 가슴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지금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거 그거 지금 아니에요. 모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고요. 모두가 아니란 마음을 가졌고요. 뭐 이겼다니까 당장 이긴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서로 박수 쳤고요. 서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환호했고요. 이 모든 건 내려놔야 합니다. 끝까지 세상 누구처럼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신기한 건요,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막처럼 척박한 땅에 비가 와야 되는데 신기하죠? 비가 필요한 곳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림지대나 이 정글에 가면요, 허구한 날 비가 옵니다. 거기는 좀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날 비가 와서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나무가 무성합니다. 나무가 무성하니까 또 비가 옵니다. 선순환의 바퀴가 돌고 있어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사막같이 척박한 심령 가운데는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서로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요?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또 속살거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놔두라고 했습니까? 예? 잘 몰라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단코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면 우리는 애초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벌써 가서 수십 번도 때려 부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구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어쩌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볼 것이라고 우리가 몸부림쳐 왔는데 이제 막판에 와서 다 끝난 것이냐. 그래 여러분 여기서 기득권 가져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난국은 결국 어른들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장로님들 지금 다른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들 어른들이 풀어야 된다니까요. 어른들이 풀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안 써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정말 이 개혁성락교회를 니누의 성으로 여기시도록 그래서 은혜가 내려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의 대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서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 지적질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누군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느냐고. 그래서 목사들 그만두라고. 그래서 다 그만두었어요. 왜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목사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또 목사가 말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말했죠. 목사라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래도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만 되면 은혜는 걱정하지 않아도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요 다만 내가 은혜 받을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로 여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가 됩시다. 은혜 받을 자가 됩시다.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도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되죠? 판단되죠? 여러분 이렇게 봐도 아, 저 사람 정확지는 않더라도 아, 저 사람 참 은혜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참 앞으로 은혜 받겠는데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봐도 어설픈 우리가 봐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저를 은혜 줄 자로 판단하시고 주실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정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17절에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라.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알아주신다는데, 저는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굴들은 어느 정도 익혔어요. 근데 우리 심지어는 죄송스럽게 우리 장로님들 성함도 반도 이상 몰라요.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그냥 어떻게 생긴 권사님 저는 이렇게 어떤 기억하지, 성함조차도 제가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 왜 고마우니까 목사님 제 이름을 다 아시네 그러더라고요. 아, 시원찮은 제가 이름을 알아도 그렇게 기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알아주신다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내 이름도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12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개혁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내 개인의 운명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합니다. 우리 개혁성락교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성인가 아니면 니누의 성인가? 기도하십시다. 어느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바울처럼 살려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들에게 함께했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